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말을,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방으로 고칠 수가 있죠.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할 때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졌듯이 또 그라사 광인에게 명령해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셨는데 지금 유대 지역까지 급하게 오셨어요. 자, 그렇게 급하게 오셨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33절에 보면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나사로가 있었고 또 그의 두 명의 누이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삼남매가 살고 있던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 두 여동생이 이제 굉장히 슬프게 울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또 남아있는 두 여동생들을 위해서 슬퍼해주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두 여동생이 울고 나사로가 죽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도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33절에 그랬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비통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맹인도 살리는 그분이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 말을 듣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비통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느냐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걸고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더 비통히 여기셨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또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곳에서 그곳에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마르다도 오고 유대인들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떻게 설포하실까 라는 것을 보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돌문을 옮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문을 옮기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도 슬프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첫 번째 비통히 여기셨고, 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는데, 이제 가장 비통했던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진심과 의도를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만하시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말을 하셨던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면 처음 하는 말씀이겠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은 전에도 이 말을 최소한 한 번 이상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으라는 거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멘트가 놀랍습니다. 일상적으로 인간의 말로 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부르면 내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일반적인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저들을 책임지심,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쓰임받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돌을 옮겨 놓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돌을 옮기는 거죠. 마르다가 돌을 옮기겠습니까? 남자 장정이 2명이 믿어야 그 돌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무덤 문을 열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돌문을 쫙 옮겨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어디를 우러러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죠.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아버지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없어요. 속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태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또 속으로 비통하셨고, 또 마르다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히 안타까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마르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유대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듣고 계셨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마르다와 유대인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사로만 살리면 되잖아요. 나사로만 살리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독백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진행되어진 대화일 수 있는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놨죠. 42절에 그랬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랬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선포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을 하면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려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유대인의 랍비 정도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아주 말씀을 잘하는 분인가? 아주 참 마음이 착한 인격적인 그런 분이신가? 라는 정도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이 말을 저들에게 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러선 무리를 하여금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숟갈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고 대단한 일을 했고 그냥 죽었던 사람 어떤 사람을 살리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 가운데서 절망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안타까워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좌절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도무지 불가능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저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통해지는 거죠. 그렇게 비통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비통에 빠지고 좌절하죠. 그런데 한 마디가 더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이것은 뭐냐?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심과 또 기대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짓밟히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인 겁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도 비통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건은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종결되어버렸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듯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복구불가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것은 나사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고통이 오고 안타까움이 오고 사건이 생기고 또 피해가 오고 물질적인 피해가 오고 몸에 고통이 오고 또 인간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저들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앞에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앞에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던 이 말이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믿고 역사하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건 앞에서 절망하고 사건 앞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꾀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당하게 사건을 덮어내고 했던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의 행위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태도들 우리는 살펴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이 죽지 않게나 할 수 없었더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왜 이런 사건이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라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믿는 게 쉽겠습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죠. 믿는 거야 그냥 믿고 따르면 되지만 영광을 나타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실 거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감사,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게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독백이고 별 의미가 없는 말 같지만 이 말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뜻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말할 때가 많죠. 보통 보면 하나님의 뜻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단어는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 어떤 거냐? 이제 바울이 이제 유다굴로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했던 그 기도, 또 어떤 섬에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생의 앞날 운명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거룩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고 운명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성경에 딱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라고 일러준 것은 뭐냐? 그 세 가지 중에서요,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영생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대단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지, 예수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냔 말이죠. 불가능하죠. 1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가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야 순리적으로도 맞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 바로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순서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거 하나 이야기하셨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은 누가 했느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인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것은 뭐냐? 믿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 놀라운 감사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보통 내 뜻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온갖 것에다가 자기 뜻을 다 갖다 붙이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결단대로 자기가 선택하면 그거 다 내 뜻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온갖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영생 얻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다. 믿고 영생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뜻도 사람들이 영생 얻도록, 나만 영생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영생 얻도록 하는 이것이 나의 뜻이 되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네? 죽은 나사로를 살렸네? 그러면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다 얘기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그때 그 한마디 듣고 팔짱 끼고 있거나 먼상 보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으면 이 말의 의도에 따라서 들었으니까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입이 벌려지면서 눈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가 바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고, 그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지금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미리 하는 감사인 겁니다.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생기고 나서 결과를 놓고 감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놀랍다, 깜짝 놀란다 하고 그 신비 자체,
그 기적 자체에 사람들이 함몰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미리 예고하시고 일을 하셔요. 미리 예고하시고 일을 하셔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그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해요. 무당들이 그렇게 말하고, 뭐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온갖 이야기를 하고 해석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적은 없었단 말이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감사하게 되면 이제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아프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죠. 다양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 환경 가운데서 다양하게 감사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감사는 뭐냐? 이 감사는 그냥 어쩌다 하는 이런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일어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불가능한 일 같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감사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워서 다니엘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다. 미리 하는 감사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 그 친밀하심이 있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으셨고 관계가 좋으셨고 소통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를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감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한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감사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였고, 또한 이제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는데 성취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선포하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마음이 떠나고 또 눈길이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기도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